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예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가운 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러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자신을 계시해 나가시는지까지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을 우리 크게 볼 적에 1부, 2부로 나누어 본다 그러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 16장 20절까지를 1부로 보고 그 이후를 2부로 봅니다. 자, 21절 한번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자, 이때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나온 이때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속에 있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그동안은 절제하고 계셨다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귀한 것이지만은 그는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가 진정한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한다는 말씀은 잘 보이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게 너무 강하게 오니까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 말이 나오니까 베드로가 거부를 하죠. 그래서 자, 이때부터 비로소 속에 있는 것, 제자들 교육을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6장 20절까지를 전반부로, 그리고 21절 이후를 후반부로, 또 장소면에 있어서도 16장 20절까지가 4장부터 16장까지가 갈릴리예요. 전부 갈릴리 안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14장에 가서 이제 두로 시돈 여기로 가셨다가, 아니죠, 15장에서죠. 15장에서 두로 시돈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이것도 이방 땅이에요. 한번 요건 자세하게 이따가 살펴보고, 자, 이렇게 크게 마태복음을 전반부와 후반부를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전반부의 마지막이니까는 전반부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를 주의 깊게 보면은, 그 전반부의 마지막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께서 계시를 처음으로 하십니다. 정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모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어제도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적적이거나 또는 말씀에만 치중하면서 보기 쉬운데, 예수님 공생애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출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부터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죠. 이어지는 5장부터 항상 예수님의 말씀의 현장에는 제자들이 있고, 또 기적의 현장에도 제자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코르 제자예요. 제자. 제자의 양육. 이렇게 철저하게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있었다 하는 거.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제자들은 앞으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사역의 처음부터 교회를 염두에 두고 계셨고,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그동안 말씀하지 않았던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예수님 말씀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불가분리, 제자들과 예수님이 불가분리였다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불가분리적인 그런 관계가 되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시대로 나아가는가, 새 언약 시대로 나아가는가, 성령의 시대로 나아가는가, 이게 전부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시대를 향하여,
그래 복음서가 끝이 나고 사도행전이 나오는 게 이거 보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이야기지만 이 성경의 순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 뚝딱 주신 게 아니에요.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문서들을 나중에 교회가 그 가운데서 정경으로 여겨지지 아니한 내용들은 다 걸러내고 이렇게 27권의 신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경화시켰는데, 그것도 순서도 이거는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은 없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밖에 없으니까는 이 헬라어 성경이 지금 이 27권이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순서가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결국 뭐냐? 사도행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지도자로 삼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오늘 우리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그 역사심이 지금 살아있는 이 현장을 생각할 적에 이보다도 정말 소름이 끼친다고 해야 될 일이냐.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철저하게 계획이 되고, 우리가 단지 그걸 알지 못했을 뿐이지 자세히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입니다.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자, 바리새인은 지금까지 많이 등장했지만 사두개인은 처음 등장합니다. 사두개인은 아마 3장 7절에 한번 잠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왔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신학적인 사상이 반대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게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아주 성경적인 그런 문자적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중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 사둑하는 게 히브리어로 체덱하는 게 체덱하는 게 뭐냐 하면 의예요. 의. 체데크.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어. 구약시대 사독. 그 후예들이라고 자부하는 이 사독개인들인데 주로 제사장 역할과 그 다음에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현실적인 그와 같은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둘이는 서로 대립이 되고 서로 대조되는데, 근데 이들이 함께 와서 어떻게 하냐,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한 일을 하는 데는 이 악의 세력들이 서로 연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의 세력들이 공동 그들의 적을 예수님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해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 증명해 보이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기먹은 자를 들리게 하고 수많은 표적들을 행했는데 이들이 와서 자기 눈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스캔달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들은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니. 날씨를 보면은 야 오늘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면은 오늘 낮에 되게 덥겠다. 뭐 우리도 그런 그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기 하루하루의 일기에 대해서는 경험을 통해서 잘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합니다.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 세메이온 표적이 세메이온 또 시대가 뭐냐 카이로스 세메이온 토 카이로스 시간들 이게 카이로스가 시간이거든요. 시간들의 표적 시간들의 표적 시대의 표적하니까는 좀 너무 어렵게 보이는데요. 시간들의 표적 이게 뭐냐 그러면은 날씨는 그날 일어난 날씨를 보면 시대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오실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계속 말씀하잖아요. 선지자들이 늘 날이 이르니 때가 이르니 장차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새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가 오면은 이 가난한 자가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옥에 갇힌 자가 풀림을 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며 기먹은 자가 듣게 될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계속 그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에 관한 그와 같은 예언을 해왔잖아요.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말씀은 12장 39절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어떤 마술적인 능력, 그 표적이 의미하는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효과, 마술적인 능력, 정작 그 표적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병자를 나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문이 얼마나 크기는 센세이션하게 센세이션.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면 우리도 처음에 이 복음서 읽고는 막 기적을 많이 하고 그래.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인 것을 지금 드러내는 사건인데 우리 그런까지는 모르니까는 배경을 모르니까는 그냥 그렇게 봤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나 하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요나의 표적, 요나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런 예표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표적. 예수님은 이제 보세요. 곧 이제 그 말씀 하잖아요. 우리 아까 16장 21절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들의 시간표를 알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가셨다. 너희들이 구약 선생들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라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시간, 지금 현재 우리로 치면 1세기 이 시간이 얼마나 이 놀라운 시대고 그 시대가 지금 표적으로서 보여주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길게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세.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다시 떠나갑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은 건너와셨어요. 제자들이 함께 건너왔다가 지금 지금 이 칠병이어 사건이 저쪽 편에서 했죠. 이방인 지역에서 했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건너가고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갈세. 어디로 가느냐?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갑니다. 그럼 이방 땅이죠, 여기도. 예수 강이. 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저는 이 본문을 배를 타고 갔는가 생각했더니 그 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걸어갔는 수도 있고 다른 복음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 저건 떡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뭐 식당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어디 갈 때는 장소를 이동할 때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면서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떡의 주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떡의 주제가요. 그 15장 1절부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기사도요. 가나안 여성 기사도 떡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떡을 취해가지고 걔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들은 그 떡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습니다. 그 떡 이야기가 연결되죠. 그 다음에 이 15장 마지막에서 칠병이어 기적도 떡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야기도 떡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떡이 가지는 중요성, 생명의 떡에 관한 메시지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합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는 제자들은 누룩 이야기하니까는 떡을 만들 때 쓰는 누룩이니까는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떡 준비하라 하는 것을 가는 모양이다. 떡 이야기를 하는구나.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떡고 보고 놀란다고 그 말이 아닌데도 뭐 누룩 이야기하는 건 떡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문제는 하루에도 수시로 찾아오죠. 참 엄청나게 먹고 살아요. 엄청나게 먹고 살아요. 좀 하루에 한 끼만 먹도록 안 하고 아니 한 달에 뭐 한 번 먹든지 이래 안 하고 저 휘발유 넣듯이 한 번 넣으면 일주일씩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고등동물인 인간이면서도 먹는 문제에서는 짐승들보다 더 못해. 하루에
세 끼를 꼭 먹어야 되고 늘 돌아서면 먹는 이고 돌아서면 먹는 이고 돌아서면 먹는 이고. 그래서 다시 먹는 문제,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손해하느냐. 참 이 말씀도요. 15장 28절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방 가나안 여인, 개들의 이 개들처럼 취급받는다는 말에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는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네 믿음이 크다 했는데 지금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찌 떡이 없음으로 논의하느냐. 이놈들아, 내가 떡 문제에 그 해달릴 사람이냐? 나는 말씀 하나로 다 먹일 수도 있고 다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며 바로 앞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리냐. 그거 왜 기억 못하나? 금방 일어났던 일인데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줄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여기도 보세요. 6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11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인크루지를 이루면서 그 속에 이제 말씀이 들어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현실적인 먹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부족함,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하신 말씀인 줄 깨닫느라.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야 이제 깨닫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것을 깨달았니라. 더디지만은 깨달아가고 있죠. 자, 누룩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비유로도 사용됩니다.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13장 33절에서 천국은 마치 밀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은 여자와 같으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천국이 부풀어 나는 거, 보이지 않는 사이에 계속 자라나는 거, 누룩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룩은 또한 전체를 부패시키는 것, 좋지 않은 그런 상태로 부풀게 하는 것,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비유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비유인데 그 비유를 절대화해 가지고 누룩은 무조건 긍정적인 의미다. 또는 누룩은 나쁘니까 무조건 나쁜 의미다. 이런 식으로만 비유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신천지 같은 사람 비유풀이 하면은 신은 말씀이다. 신은 말씀이다. 늘 그걸 가지고 온통 절대화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 에레미야에 나오는 짐승의 시와 사람의 시를 그걸 가지고 비유풀이로 연결해가지고 억지 해석을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잘못이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 해석, 억지 해석.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그들의 위선적이고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두 집단은요, 서로 표면적으로는 반대되는 것 같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다 자기중심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현실적인 이익을 권력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헬라 사상에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하나는 금욕을 하고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쾌락주의가 두 개가 완전히 반대되는 극과 극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 동전의 양면이야. 동전의 양면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대립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현실 중심적인 그런 면에서는 동일한 자들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너희들이 저 선생들, 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저들의 교훈, 저들의 가르침이 너희 속에 번져 나오는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십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우리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333쪽. 지도 333쪽을 보시면은 참 잘 나와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저 갈릴리 바다 위에 그 올레호 위에 있죠. 저 북쪽입니다. 저 북쪽 가울라니티스 영어 골란의 그 북쪽에 끝에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서 지금 말이에요. 거기 갈로에서 파니아스라고 되어 있죠. 파니아스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판신을 숭배하는 도시.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지역인데 이름도 가이사랴 빌립보, 저 로마 황제 가이사랴의 이름을 땄는 그런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라는 이름의 도시들이 몇 군데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로마식의 신전이 있고, 그리고 이방의 그 판신을 숭배하는 것이 헤르몬산 바로 밑에네요. 헤르몬산하고 가까운 것이 아주 북쪽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면 놀라운 것은, 자, 두로와 위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로와 저 해변가에 있는 두로와 가이사랴 빌립보의 위도를 비교해 보시면은 쫙 줄을 꺼 보면은 위도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위도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자, 우리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바로 두로에서 나왔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부터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고 네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던 이방 지역 두로, 그리고 이 이방 또 다른 이방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이 지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마태복음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신만이 자매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14장 2절에 보니까 헤롯도 그렇게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동일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엘리야는 말라기 선지자가
장차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자, 그 두 분은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 나오면 에레미야다 그래. 에레미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 그랬어. 말이 안 되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는 뭔가 이들이 기대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은 직접 왔던 사람이 엘리야도 세례 요한과 연결되는데 에레미야는 그냥 선지자 말씀 기록 선지자잖아요. 이사야도 아니고 차라리 이사야다 그러면 몰라. 전부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했으니까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에레미야라고 말했을까요? 질문입니다. 왜 에레미야라고 말씀했을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이게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에레미야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행위가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의 새 언약을 가리키죠. 새 언약. 그래서 최영삼 교수라는 분이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걸 쓰면서 전부 새 언약으로 봐. 새 언약. 정 잘 봤어요. 제대로 잘 봐.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 시대의 징조,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러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저가 에레미야가 말하던 새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다 이렇게 알았던 거야. 그래서 소문이 에레미야가 왔다. 저 가르침이 에레미야의 가르침이 아니냐. 그러니까 혹시 에레미야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다니엘 7장 13절 나온 인자 같으니.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왕곡어법이 아니라 메시아적 칭호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배경이 가이사라 빌립보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우상의 도시고 거기에 판 신전이 큰 신전인데 그 신은 돌로 만들어진 죽은 신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는 굳은 신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주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두로와 가이사라 빌립보가 위도상으로 보니까는 위도상은 동일한 위도인데 이 가나안 여인의 입을 통해서는 당신 다윗의 아들이여 그런 고백이 나왔고 이번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크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지금 이방 땅에서 하나는 가나안 여인을 입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는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좀 더 보강인데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시다. 정확한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죠. 계속 발전하고 있죠. 수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는데
그 수준을 따라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왔을 적에,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왔을 적에 예수님께서 이만큼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야 하는 것이. 바요나 시몬아 복이. 그 말을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바요나 그는 바하는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인데 요하난의 아들. 그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하난이에요. 요하난. 이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 같은 이름들이 많으니까는 그런 표현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마카이로스 복 있는 자는 그 나왔던 그 복. 베드로의 이와 같은 복은 진정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하는 자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 편입할 수 있는 자니까는 이보다 더 복 있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느 대기업의 총수보다도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복 있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놀라운 말씀합니다. 혈육 사락스카이 하이마. 사락스 가는 것은 몸, 육체, 하이마는 피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능력을 요약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요약해요. 인간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놀라우냐? 이 말씀이, 자, 11장 25절,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이 쭉 연결이 됩니다.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의 주제시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카룹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다 아포칼립토 숨기는 건 카룹토고 나타내는 건 아포칼립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다. 자,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이렇게 봤는데 이 알게 했다는 단어가 아포칼립토예요. 아포칼립토. 계시하다, 알게 하다. 이 단어를 원어에 보면 계속.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려워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덮여져 있고 그 덮여져 있는 것, 카룹토, 숨기다. 그것을 열어내는 것이 아포카룹토예요. 나타내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이를 네게 열어준 사람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자, 이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신다.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야. 자기가 말하고 있지만은 성령이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그들의 입술을 주관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듯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열어주셔서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계속해주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시몬이라고 말했죠. 그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이 베드로에게 별명을 주면 베드로스 페트로스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별명을 베드로라고 주고 반석이 뭐냐면 페트라예요. 페트라. 같은 말이에요. 페트로스 페트라. 페트로스 위에 페트라 한다. 너는 내가 주는 이름은 베드로다.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 위에 그 말이죠.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모 에클레시아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나의 교회다. 나의 교회다. 성령님은 나의 영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나의 교회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 그것이 또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고 성령의 교회가 동일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베드로 같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는 견고하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것은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연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비유를 앞에서 가르치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음부의 권세는 이게요. 원어적으로 보면 음부의 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요. 문자적으로 Gate of Hell,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로 감상하면 계시. 이기는 자는 교회 안에 계속 이기는 자라고 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하잖아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 교회. 그러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천국의 열쇠. 이게 앞에 나오는 권세하고도 연결이 되죠. 열쇠를 가진 자가 열고 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 문을 여는, 문을 닫는 이와 같은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자, 이 말씀은 18장에 가서 또 나옵니다. 18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베드로에게 위임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제자들. 자, 거기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1대1로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20절을 보세요. 20절만. 제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 지금 이 고백을 했지만은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자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매면은 매이고 베드로가 풀면 풀린다. 이 말씀은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건 1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일반이 가지는 그와 같은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이기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열고 닫는 그런 권세가 교회를 통하여 주게 된다. 14장 33절에서 그 바다 위에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 앞에 제자들이 합창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이제 두 번째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고백받습니다. 두 개의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바위 위에다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교회 구조를 세우는 첫 번째 반석이 됩니다. 이 교회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걸 봤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다 그러면서 또한 베드로 위에 세워진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좀 헷갈리죠? 보면은요,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 20절에서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12사도예요. 12사도. 조금 헷갈리죠? 자, 보세요. 지금까지 무슨 작업이 일어났는가?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등장과 제자들의 등장, 계속 제자들과 하나 되면서 연합되어 가고 있잖아요. 연합되어 가고 있잖아요. 계속 가르치시고 깨달음이 계속 하나 되어 가면서, 그러면서 사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결정이 된다. 교회에서 결정이 된다. 하나님은 구원의 기관을 교회라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기관을 삼아왔지만 이제 새언약 시대는, 새로운 시대에는 교회라는 기관을 통하여 구원받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을 교회 기관을 통하여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 끝이 바로 이 말씀, 교회. 그리고 비로소, 자, 여기서는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다. 왜? 아직까지 때가 아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실 그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고, 지금 이 교회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이 교회가 맞물리면서, 그리고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곳으로 그렇게 사용될 것이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는 베드로가 교황이 일대 교황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금도 연결시켜가지고 이 말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곡해가지고 교황을 가리킨다고, 교황이 모든 것을 열고 닫고 한 그 중심에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자,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현실에 보이는 교회들의 부정적인 모습, 부족한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교회가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 구속사에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본을 바로 알아야지 현실에서도 수정하고 계속 계획해 나갈 수 있는데, 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구원의 기관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마태복음의 2부가 열리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